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축제를 맞아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안 다니기로 선택을 하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짓거리들은 찾아서 골라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한번 날 벌 한번 줘보쇼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4살에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고 또 26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인 변화가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있던 삶과 예수님이 없던 삶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인지를 잘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의 모든 영역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많은 영역에서 행복하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어머니와의 관계예요. 다른 분들은 엄마, 어머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워하고 정이 있고, 그런데 저는 엄마,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탁 닫힙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잘 웃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또 가족들을 대할 때도 가족들 안에서 잘 웃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이 따뜻하고 잘 농담도 잘하고 잘 웃어요. 그런데 어머니 앞에만 딱 가면은 마음이 이렇게 촥 하고 잠겨요.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어머니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는 어떤 구실을 대서 빨리 이 자리를 떠날까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분노가 막 올라와요. 그냥 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냥 어머니는 제 앞에서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머니가 입을 열어서 어머니 음성이 제 귀에 들어오면은 부글부글 막 끌어올라요. 분노하고. 그런 인생을 올해까지 살았어요. 올해까지. 청소년 때부터 제 기억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세 가지를 맹세하고 들어가요. 첫째, 집에 들어가서 한마디도 안 할 거다. 둘째, 어떠한 말을 들어도 웃지 않을 거다. 셋째, TV를 보면서 어떠한 슬픈 광경이 나와도 안 울 거다. 저는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 그 원인이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비롯됐던 거죠. 그런데 지난 4월에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열심히 모시고 병원에도 다니고
열심히 어머니를 섬겼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효자라고, 아들 노릇 잘했다고, 할도리 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격려하는데 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형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할 형제가 시간들이 없고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요. 뭐 핑계가 아니고 사정이겠죠. 제가 떠맡았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한 거지. 죄송하지만 정말 어머니를 기쁨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드리질 못했어요.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갈 때면 어머니가 뒤에서 아유 목사님 바쁜데 시간 내게 해서 미안해 막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라도 좀 마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시간 많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도 입을 꽉 다물어요. 그냥 그게 제 솔직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4월 초였습니다. 병원에서 주치의가 전화를 왔어요. 아무리 해도 어머니 병을 못 잡겠습니다. 당뇨가 심해져서 신장 기능이 다 됐고 폐에 물이 차서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데, 폐에 물은 어떻게든 뽑겠는데 신장의 기능이 다 된 것은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이젠 없습니다.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고 그때부터 온몸이 부르르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이 이리 안 잡혔어요. 저는 제 마음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변화가 있을 걸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내 눈에서는 눈물이 안 날 거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그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계셨던 지인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이고 권사님이시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어머니한테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참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또 어머니가 말씀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이 충격을 잘 받으셔요. 쇼크를 잘 받으시는 분이어가지고 혹시 이 말 듣고 쇼크를 받으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어머니께 해줄 수 있는 게 이제는 없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못 고치신대요. 그리고 사실 날이 이제는 며칠 안 남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던 어머니가 두 마디 하셨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담담하게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저를 보시고 손을 꼭 잡으시더니 네가 고생 많았다. 차마 엄마한테 말 못하고 혼자 숨기고 있느니라 정말 고생 많았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을 선고받는 그 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머니도 정작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셨겠지만 죽음을 선고받는 그 시간에 어머니는
마음을 잘 추스리시면서 본인에게 곧 닥칠 죽음보다도 그 사실을 숨기느라고 힘들어했을 제 마음을 위로하셨던 겁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핸들을 잡고 있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앞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하면서 엉엉 울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평생 걱정만 끼쳐드리고 자식으로서 제대로 된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고 또 지금도 걱정만 끼쳐드리고 있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이 정도면 열심히 잘 살고 있지. 그만하면 됐다. 우리 아들 참 착하게 잘 살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 평생을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내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있는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으면서도 있어야 될 자리는 다 계셨었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입학식 날, 졸업식 날 거기 다 계셨대요. 그리고 다 사진 찍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소풍 갈 때는 어렸을 때 꼭 따라오셔서 사진도 찍으셨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애들 키우면서 깨달아요. 아이들 일정에 나의 스케줄을 맞춰서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오남매인데요. 오남매 입학식 졸업식 다 쫓아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닌데 열심히 사셨어요. 이제는 원망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차라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은 원망이라도 하는데 원망도 할 수 있는 어머니도 안 계셔요. 이제서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내가 어머니의 은혜 안에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불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나쁜 건지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건지 그 상황이 안 좋은 건지 내 마음이 닫혀서 그 상황 속에서도 좋은 걸 못 보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하는 게 오늘 처음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상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온 천하 우주 가득히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찬양한 것처럼 아침에 해를 띄우셔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그 해가 서쪽으로 뉘어지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게 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인연들,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깨달아지면 나의 삶은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탁 닫혀서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은 여름엔 덥다고 불평하고 겨울엔 춥다고 불평하고, 우리의 인생은 사시사철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찬다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불평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자비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모든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매일 술을 드시는데 지나치게 드셔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그냥 빨리 술 먹고 잠들었다가 눈 떴을 때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버겁고 힘든 거,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어도 마음의 문이 굳게 잠겨 있어서 복음이 안 들어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겠다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좀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빗장의 문을 좀 열고 나를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6절 말씀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혀주신다,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구원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분의 자비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제가 기도할 때 한 문장 한 문장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6살에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고선 인생이 복되게 변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함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은혜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설교 전에 불렀던 은혜 찬양 부르겠습니다.